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뭐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독감 걸리지 않으려고 백신 맞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이전을 앞으로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백신 맞는다고 걸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백신을 맞으면 병이 좀 약하게 지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좀 내성을 다지고 우리 건너가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보여지는 건물과 보여지는 어떤 조직보다도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서신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2차례나 걸쳐서 헌금을 거둬 보낼 정도로 바울의 선교 활동을 지원한 교회였고, 또 바울의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사식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성을 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모습을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로는 항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들도 보면 서로는 처음부터 야 너네 잘못해서 이러지 않아요. 칭찬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1장에 보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려는 것과 그리고 그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빌립보 교인들의 장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또 단점들을 중보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심정을 말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 바울이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의 앞부분은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 돼야 본론이에요. 근데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 3장이 본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같은 마음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 아니죠.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장 2절에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4장 2절에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이 대충 우리가 추론해 보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가장 긴 기도문 이렇게 퀴즈를 내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런데 이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위해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기도 하였고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를 모르면 하나의 의미를 모르죠. 단순하게 으쌰으쌰하고 그런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은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예요.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왜요? 지상교회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 있으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갈라졌을까? 아까 4장 2절에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성입니다. 여성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 본서가 쓰여진 마케도냐 지역에는 자녀가요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성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배경이 아니라 여성의 권한이 상당히 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의 권한이 강한 그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여성도의 축이 있었어요. 그 축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안 맞았어요. 너무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지만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을 중심으로 계파가 나뉘어지고 미워하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나쁜 걸로 이런 게 아니라 열심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경쟁이 붙은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 주님이 아닌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는 부흥을 꿈꾸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못하자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파급이 됐으니까 다른 성도들까지 휩쓸려서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다움을 어떻게 지향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라 라고 해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연달아 나오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린 뭐라고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건물에 치중하지 않고 막 이렇게 문화센터나 이런 거를 빌려서 예배 공동체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모임이 이게 추구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이익을 취하죠? 잘못 가고 있죠. 교회는 이익 추구의 목적에서 모여진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회임을 믿어야 돼요. 거룩이란 게 뭐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세상의 어떤 단체들과는 구별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우리 이소부가 있잖아요. 고슴도치인가 개구리인가가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개구리인가 뱀인가가 겨울잠을 동굴에서 자고 있는데 고슴도치가 추워서 잠잘 곳을 찾았다가 이게 얘기 맞나? 찾았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문 좀 열어줘. 추워. 나도 좀 같이 잠을 자자. 그런데 뱀인가 개구리 뱀인가? 하여튼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겨울잠을 자게 됐는데 이놈은 처음에 고슴도치가 가만히 이 털을 수그리고 있다가 자기도 불편하잖아? 자꾸 털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찔리잖아요. 아파 안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야, 나 찌르지 마. 그래? 아프면 네가 나가.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교회가 주인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공회가 주된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학교가 되고 교회가 회사가 되고 뭔가를 팔고 파는 집장이 되고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셔서 헌금하셔서 그걸로 운영하면 돼요. 교회는 뭘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의 단체들과 모임과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교통이란 건 뭐예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커뮤누스에서 온 말인데 이 커이라는 접두어로 이 말은 함께 또는 같이라는 뜻이고요. 무누스라는 선물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커뮤누스라는 것은 무엇을 함께한다, 무엇을 같이 진다, 무엇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을 같이 지고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문자의 뜻이 내포하는 것처럼 성도는 서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다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의 교통을 통한 거룩한 공예예요. 성도란 그럼 무엇인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여러분 서로 함께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참 알토론 같은 저 하나만 낳는데, 어떤 가족들은, 제가 아는 분은 형제가 지금 6인가 7인데 부모님이 아프니까 벌써 걱정을 해. 책임질 형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자녀예요? 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는데 같이 지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하질 못해요? 그럼 난 정상인 성도인가요?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짐을 지고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다 같이 책임을 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 되라 이러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같이 지고 같이 함께하는 하나가 되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데 왜 분리하고 왜 서로 시기하고 왜 서로 미워하느냐. 교회는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교회다움의 교회예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내가 정말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소리 들어도 까딱없을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난 초교파적으로 집회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왜 그러냐면 정말 나는 그 하나가 되는 걸 되게 꿈꾸고 있거든요. 너무 계파가 갇히고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파당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인데 계속 나와 다르다고 분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샘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이 먼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함께하는 교통이 더욱 많아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잠이 와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단히 내가 노력하고 무단히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 더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목사 혼자 하나 됩시다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던진 걸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던지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받고 샥샥 피하는데, 에? 아, 난 저거 안 받을 거야. 아, 난 저거 안 받을 거야. 이러고 피하는데, 근데 누군가 받아서 하죠. 그래, 목사님 저렇게 나가니까 같이 손을 맞잡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는 거지. 암만 얘기를 해봐야 그래, 넌 지져, 난 울 거야.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내성적이어서 밖에 나가는 거 싫어했어요. 제가 제일 안 가는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제일 가기 싫었던 데가 어디였게요? 어디였게요? 놀이터. 애가 놀이터를 싫어해. 할렐루야? 얼마나 내성적인지 놀이터 가면요, 애들은 막 뛰어노는데 난 쟤들이 왜 에너지를 쏘고 뛰어놀지 이렇게 쳐다봤어요. 신기했죠? 체육태만 신기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는요, 왜 놀이터 안 들어갔냐면, 장로님 왜 안 들어갔냐면 신발에 모래 들어가서. 할렐루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깔끔 털었는지 알겠죠? 신발에 모래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친구가 놀러오면요, 문 열어놓고 들어오란 말을 안 해. 왜? 우리 집 어지를 거잖아, 들어오면. 그러니까 들어오라 소리를 못해. 그러면 뒤에서 우리 어머니가 넌 왜 친구 왔는데 들어오란 소리를 안 해? 그럼 그때 들어오려면 들어와.
지금의 상상이 안 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가는 건 참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내성적인데 교회에 가면 제 성격을 아는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제 내성적인 성격을 알아서 먼저 와서 말 시켜주는 거야. 내가 안 다가가도 돼. 먼저 와서 다가와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그러니까 연극 같은 거라도 제 성격을 고려해서, 내성적인 제 성격을 고려해서 인물을 설정해줘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너 옷만 입고 와, 광희야. 여기 앉아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내성적이니까.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저 같은 내성적인 아이도 지금같이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부드럽게 안 돼요. 교회에는 그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응답엔 그늘이 있다라고 했죠. 그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하는 그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그늘이 없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빛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왜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가가면 그 어둠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응달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던 내성적인 이 김강이라는 꼬마가 교회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빛으로 자꾸 밖으로 나오고 양지로 나가고 양지로 나가고 양지로 나가서 성탄절 카타타에도 동참을 하고 찬송에도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따뜻한 봄에 햇살이 녹아내리는 심령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누가 하느냐?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빛이. 할렐루야? 그 안에서 교통해 나가면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따뜻한 빛을 품고 교회 안에서 교통과 세상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해요? 2절에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라 라고 해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으세요. 자, 같은 생각을 품고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생각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매우 중요한 말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생각의 구심점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을 그릴 때 구심점이 같아야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구심점이 다르면 하나의 원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구심점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다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이 같아야 마음이 같아지는 것. 생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다르면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다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생각이 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교회 왔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나왔고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나왔어요. 그러니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처음부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떤 이는 아이에서 어떤 이는 청년에서 어떤 이는 아비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아비는 아이를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기가 있다면
참아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건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를 제일 많이 만나나요? 아니요. 교인들끼리 친해지면 목사 오면 불편해요. 눈치 슬슬 보다가 하던 얘기 딱 그치잖아요. 함께 자라는 공동체. 그리고 같은 사랑을 나누려면 사랑의 대상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시죠? 네, 대답이 연 형차는 거 보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저를 사랑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면 어떡해요? 대부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같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잘 들으세요. 김강희 목사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랑해 주세요. 저도 좀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만 이게 저 달라고 하지 말고 저도 좀 저 주세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분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는 같은 분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 더샘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대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율동하면서 찬양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좀 이렇게 기준이 딱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좀 실망해도, 사람들이 또 시험거리가 좀 와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사랑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 사랑 안 했으면 여러분을 안 보고 갔죠. 할렐루야. 예전에 20대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모아놓고 나 신학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너는 대단한 교주가 될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싫다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우리 어머니가 맨날 무릎에 닳도록 우리 딸은 인복이 많게 해주세요. 인복이 많게 해줘서 그랬는데, 이거 목회하니까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 목회하니까. 난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인기가 없었지, 그 전까지는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 문 열어놓고 들어와를 안 해도 친구들이 찾아온다니까? 아, 참, 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목회하니까 인기가 없어. 예전에 우리 학장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이제 부총장까지 했나? 그래, 그런 공무원 좀 고위급이었는데 늦게 은혜 받아갖고 이제 목회자가 되셔갖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이래요. 내가 구청에 있을 땐 명절에 구두 티켓도 그렇게 들어오고 선물 박스가 쌓였는데 목사 되니까 티켓 하나 안 들어와. 슬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살면서 진짜, 아니 명절에 뭘 안 사줬다고 그랬을까 아니라 진짜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공감을 제가 못했어요. 신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야, 목회자가 이렇게 인기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심점, 사랑의 구심점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성도들을 대할 때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하게 돼가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품으려면 필요한 것이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는가?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모두 관념적인 사랑에 머물 뿐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6절서부터 보면 8절까지 보면 뭐예요? 낮아진 마음. 강제로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우리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경쟁하느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스스로 낮춘 마음. 강제로 낮아진 마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춘 마음.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으려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했어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뭘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이라는 말을 원어로 에피데이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다툼, 논쟁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모두 자기의 본의의 생각대로 말하고 논쟁한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걸러야 되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입에 정수 필터를 하나씩 달아야 될 것 같아. 내 그냥 생각대로 뱉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필터에 나와야 돼. 자기 본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감정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보면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우리가 영시하면 막 2, 3시까지 해요. 제가 기도하다가 뒤에 앉아서 저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야. 전도사 시절에 힘들어서 앞을 딱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는 정말 기도하는 줄 알았잖아. 속았지. 휴지를 듣고 벌레를 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자, 벌레를 잡으면서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2성도를 보내줬더래.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성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3시 기도하는데 새벽이면 자기 귀에는, 목사님 귀에는 이 둘이 싸우더라는 거야. 이쪽에서 방언 기도하면 이쪽에서 더 크게 하고 이쪽에서 더 크게 하고 이쪽에서 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저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언을 통언하는 은사를 바꿔보니까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더래요. 이런 것들, 보이려고 하는 것들,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냥 그게 힘들어. 자기 의지들이 아니니까, 보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목사님들이 일어나면 다 끝나. 끝내라고 안 해도 끝나. 왜? 보이려고 했거든. 제가 이번에 교회 집회하면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난 이렇게 평강이 넘치게 준비한 게 처음이야. 할렐루야. 왜?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 제가 어제 마귀가 제 마음에 감정적으로 되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역사하니까
교회 나가기가 갑자기 확 싫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준 건데 감정적으로 내가 진짜 왜 갑자기 고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했지?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 왔니? 누가 왔어요? 마씨가 왔잖아. 그 생각을 누가 줘요? 마씨가 준 거잖아요. 너 왔니? 야, 나 과거랑 달라. 과거에 저 같았으면 거기에 감정적으로 휩쓸려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또 이렇게 틈타서 시험에 들게 하네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감사한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 원고를 수정하고 어저께 이제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제가 수정을 하는데 수정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밤에 와서 왜 갑자기 그러냐는 거야. 마씨가 온 거예요. 너 왔니? 그럼 마이가 깜짝 놀래요. 지 보는 줄 알고. 못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요 교회 준비하면서 평강이 넘친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평강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성장을 이룰 것 같은 느낌이 팍! 무릎팍도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거룩한 공예인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라는 것은 연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웃고 서로 우는 사랑의 관계처럼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6절부터 9절에 보면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승리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름만 대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비운 스스로 낮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사랑의 은사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칭찬으로부터 시작해요. 남을 칭찬하는 은사는 귀한 은사예요. 그런데 보면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누가 교회에 큰 봉사하면 돈 있으니까 그렇지?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집이 편안하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엊그제 통화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은퇴 물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막 찾나 봐. 근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한 2, 3년 전부터 옆에 와 계세요. 그런데 그 둘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 열심히 하던데요. 그러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속으로 제가 겉으로 못했어. 네 뱃속에 꼬였구나. 제가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할게요? 귀를 씻어야죠. 주여 귀를 씻어주시옵소서. 설사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보는 마음이 더 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면,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보고 있다면 내 마음이 더 꼬인 거예요, 여러분. 또 헌금을 나보다 많이 했으면 앞으로 권사나 장로 되려 나가고 그러나 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빛으로 그들의 꼬임을 풀어줘야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참된 강자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말씀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 여러분 입속에요 이빨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안에서 이빨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안에서 뭐가 제일 강하게요? 에? 뭐가 강해요? 혀가 제일 강해요. 왜요? 혀로 여러분 지금부터 가서 이를 계속 밀어봐요. 밀려나요. 혀는 이빨 사이에서 어떤 때는 이빨에 씹혀갖고 피도 흘리고 이빨처럼 썩어서 구멍이 나서 땜질하는 일이 없어요. 나면서 죽을 때까지 혀는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빨은 계속 바꿔요 우리가. 참된 강자는 뭐예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겸손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모든 왕의 왕으로 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신을 비우지 않았다면 완왕의 왕으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겠죠. 만주의 주가 되실 수 없겠죠. 그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새로운 교회로 도약하는 이때에 저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은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일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의 이 작은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와도 품고 그들에게 그늘이 없는 교회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